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오후에도 한번 인사하며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마다 각자의 주제가 있습니다. 감사, 간구, 애통, 기쁨. 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의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시편 31편은요 종합편입니다. 이 안에 감사, 간구, 애통, 기쁨, 슬픔 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매일 울면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일희일비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좋아서 막 기뻐하다가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슬픔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희일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주 전에 이음 예배 시간에 삼성의 박승규 선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막 포효하고 있는 박승규 선수, 이 사이클링 히트라는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달성하고 싶은 위대한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 박승규 선수는 2루에서 멈췄으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1점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2루를 지나 3루에 도착해서 지금 포효하고 있는 이 멋진 장면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박승규 선수 때문에 삼성 응원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가 되자마자 2주가 지나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7연패 삼성, 이거 실화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막 진짜 위대한 선수가 이제 나왔다, 삼성이 이런 팀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뒤로부터 7번 연속해서 경기를 지고 그 다음에 한 번 이기고 또 지고 어제도 졌더라고요. 그래서 일희, 자랑스럽게 기뻐하면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일우, 그 다음에는 또 연속해서 패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처럼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만큼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목동이었던 그 무명의 한 시골의 그런 작은 아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서 배반과 배신 때문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윗은 결코 욥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의 순간들이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희일비, 일희일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많은, 고통 많은 인생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까 뭔가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21절 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내 눈과 내 영혼과 내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과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견고한 성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21절의 이 견고한 성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산성, 피할 성, 우리의 보호가 되고 안식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대적들이 완전히 둘러싸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끊어졌다. 어떤 상황입니까? 외부와 단절이 된 거예요. 대적들이 완전히 포위해서 성을 둘러싸다 보니까 다윗이 도저히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경이 되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와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상황은 꽉 막혀 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고요, 빠져나갈 수 없어서 지금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고립된 상황,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고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란과의 갈등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쟁을 끝낸다 안 한다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데요, 지난달 4월 3일에 이란 상공을 날아가던 미군 전투기 한 대가 이란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2명의 조종사가 이 비상 탈출을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앞에 있던 조종사는 다행히 바로 구조를 받았는데 그 뒤에 있던 무기를 담당하는 장교는요, 해발 2000m가 되는 그 깊은 산악지대에 홀로 고립하게 됩니다. 이게 비상 탈출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과 그런 영향에 따라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구출되고 한 명은 깊은 산악에 떨어져서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교가 발목에 부상을 입고 몸에는 지금 달랑 권총 한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 비행기가 격추되고 조종사들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백 명이 그 산을 포위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아닙니까? 자, 미군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달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사람 구출해 내려니까 감수해야 될 위험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군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 명의 장교를 위해서 미군의 최정예 부대인 네이비실 팀 6, 최정예 부대입니다. 1티어입니다. 1티어. 그 특수부대원을 비롯해서 약 200명의 특수부대원과 수십 대의 군용기와 우주, 사이버, 정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장교를 구출해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딱 작전 시간이 되었을 때 미군의 폭격을 가하면서 결국 36시간 만에 이 고립되어 있던 장교 한 사람을 구출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돼요.
자, 왜 미군이 이 한 명의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들과 수십 대의 군용기와 그리고 수많은 장비들을 아낌없이 투입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장교 한 사람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또 이 군사 기밀을 가지고 있는 장교가 포로로 잡히면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출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이 미군 지휘부가 이 장교를 구출해내고자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장교가 이제 비상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장교로부터 메시지가, 짧은 메시지가 하나 전달이 되었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보통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SOS,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할 텐데, 이 장교는요 God is good 이라는 메시지를 미군에게 보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장교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장교였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성공할 때요? 잘 될 때요? 아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견고한 성 안에서 모든 것이 차단되고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찾고 찾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야, 지금 좀 바쁘다, 지금은 좀 안 되겠네, 미루실까요? 아니요.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차단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견고한 진을 뚫어내시고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 혼자는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 하니 하나님을 막을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오시겠다고 하니 그 앞을 가로막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급한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려서요? 헌금 많이 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립되어 있고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끝내 그를 찾고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한 번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 고백 우리가 매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수십 번, 수백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은 비록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진 것 같습니까? 그때 찾으십시오.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짖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21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변함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자, 그런데 23절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23절에서 사용되는 사랑은 아헤브라는 단어예요. 아헤브. 한번 기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애정을 가지다,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를 선택하여 그를 위하여 사랑하기로 작정된 사랑이 바로 이 아헤브라는 단어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다급한 음성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헤브, 그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선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마지막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갑자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강함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을 끝까지 찾고 찾아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을 때까지 목자가 다니는 것처럼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견고한 성처럼 대적들이 마치 둘러싸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뚫고 나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어려움을 만나셨나요?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앞길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희일우 걱정과 근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달라진 존재입니다. 바뀐 존재예요. 그 바뀐 존재를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내일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해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